은혜를 경험하면 사람이 변화되죠.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 같으세요? 일단은 사람이 좀 여유가 있어지죠. 좀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게 또 이렇게 웅크러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담대해지죠. 은혜 받으면 소극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사실은 오늘 야곱을 통해서 좀 살짝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창세기 28장을 보면 12절 13절에 본즉이라고 하는 단어, 봤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감탄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와, 이럴 수가, 어쩜 이럴 수가, 이렇게 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놀라라고 지금 야곱이 지금 놀라고 있는 걸 보여주는데요. 6절과 8절에 에서가 본즉이라고 하는 또 단어가 등장해요. 이 단어는 내가 미워하는 야곱이 아버지한테 또 축복을 기도를 받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 아내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아내한테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이렇게 계산하고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배가 다른 우리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딸과 결혼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야곱이 봤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셔? 하고 놀라는 거고요. 에서가 보는 거는 머리를 쓰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시키는 그러한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보는 게 이렇게 다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야곱이 봐요. 어떤 걸 보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요. 야곱의 눈엔 그게 보여요. 우리 28장 16절을 보면 안 나오는구나.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몰랐네요. 이게 주님의 전인데 그걸 몰랐네요. 베델에서 자기는 사기꾼이고 갈 곳도 없고 받아줄 사람도 없고 정말 외롭고 도움받을 곳도 없는데 세상에 주님이 여기 계셨어요. 이런 나를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네요. 그리고 놀라는 거죠. 그 신앙 고백이 베델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 감사해서 3가지 약속을 하죠.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저를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길게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이런 고백이죠. 세 번째, 10의 1조를 제가 드릴 겁니다. 이렇게 3가지를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나를 봐주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고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니까 야곱이 막 감격해서 자기 수준에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생각 속에 어떤 변화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야곱 가슴 속에 있는 그 사고 체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좀 가져와야 되겠다. 남의 걸 좀 뺏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내 걸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좀 강하죠. 그래서 형도 팥죽으로 이렇게 유혹해서 장자권도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속여서 축복권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살 수 있겠지. 이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야곱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점점점 찾아와 주시면서 어떤 파동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나 자격이 없는데 내가 진짜 나는 앞길이 막막한데 나는 사기꾼인데 참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런 나한테 내가 뭘 해드린 것도 없고 내가 그분께 뭘 이렇게 드린 것도 없는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봐 주고 계시고 나를 영원히 인도하신다고 하니 야곱에게 있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받지? 이런 마음이 너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그러시면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제가 11조 할게요. 이것도 할게요. 막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거 한다고 안 했을 때도, 한다는 말 없었을 때도 이미 주님은 보고 계셨잖아요. 이미 주님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를 보고 계셨잖아요. 이미 나에겐 은혜가 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와 있네. 이미 사랑하고 계시네. 이미 나를 받아주고 계셨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가 이런 복이 오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셔? 여기 계셔? 나를 안 놓쳐? 나랑 함께 하셔? 어떻게? 이런 마음이 이제 가득한 거예요. 10의 1조, 눈이 열리면 내가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주님께로부터 10분의 9를 받고 있는 거였어요. 내가 물질을 벌을 수 있는 시간도, 여유도, 땀도, 에너지도, 환경도, 일터도, 관계도, 사람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생명도, 일할 수 있는 근면성도, 그런 분위기도, 환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거였어요. 그 속에서 내가 사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주님은 다 갖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이거 갖고 가시고 나한테 그 나머지를 다 누리라고 주신 거였어요. 이건 이런 거였네. 생각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열리게 되면 내가 은혜 받은 자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가 보는 모든 건 다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나를 용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고,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대로 보고 지켜주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고, 갈 길도 모르고 무능력한 나를 책임지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함을 보는 거죠. 내가 그냥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보호받고 사는 거야. 이게 나야? 이게 나야? 이걸로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야곱이 소위 말한 정말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 탕자가 눈이 탁 열리는 순간 내가 저 세계를 향해 나 같은 사람은 저렇게 멋있는 데를 향해 달려가야지라고 했지만 그곳에서 내가 쥐엄염에도 열매도 먹지 못한 나를 보는데 또 눈이 열리는 순간 그런 나를 변함없이 기다려주시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고, 내가 목마름과 배고픔 속에 절망 속에 있는데 나를 찾아오는 목자, 그 신실한 그 목자가 나를 찾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세상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의지할 어떤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유라굴로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그때부터 듣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짜 의지할 분이 누구신지 그때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소망이 끊어질 때, 다음 시간에 또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내가 정말 의지할 게 없구나 라는 처절함을 경험하는 순간 진짜 할 만한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구나. 이게 이제 정말로 고백이 되기 시작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야곱이 이 은혜를 맛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지키고 계셨구나. 나를 보고 계셨구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주님 나 보고 계신 거였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야곱이 보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베델에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또 오늘의 말씀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마치 바울에게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그러니까 너 그때까지 너 절대 해당함을 어려워하지 마. 절대 그런 일 없어. 너 가이사 앞에 서서 나를 증언할
그 시간이 올 거야. 절대로 염려하지 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내가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나 보고 계시구나.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구원을 경험하는 순간 뭐가 열리냐면 사명이 열려요. 아, 내가 주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구나. 그럼 나를 왜 살려주셨지? 나에게 왜 이런 사랑을 주시지? 아, 그렇구나. 나를 통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 가운데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구나. 야곱이 이제 여기에 눈을 뜨는 것처럼 내가 은혜를 경험하면 사명도 같이 와요. 내가 이 남은 나의 몸을, 시간을, 삶을, 관계를, 에너지를, 달란트를 어디다 써야 되는 건가? 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주의 성령께서 오늘 저희들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밧단 아람에서 부엘세바에서 하란, 밧단 아람까지 가는 길이 약 한 8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랬어요. 지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그 맨 위쪽에 보면 가운데 보면 밧단 아람이라고 쓰여져 있는 글씨가 혹시 보이시나요? 아래 쭉 아래 이집트라는 것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다 보면 부엘세바라는 글씨도 아마 보이실 거예요. 약 800km 정도 돼요. 서울시청에서 부산시청까지가 390km더라고요. 우리나라를 남한을 왕복을 해야 되는 거리죠. 400km. 그러니까 이 엄청난 길이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뚫고 가는 이 북한에서부터 남한의 끝에서 끝까지 가는 그 길을 걸어서 야곱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만난 적도 없는, 오늘 본문을 보면 라반도 만난 적도 없고 라헬도 만난 적도 없는, 관계도 없는 그런,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약 60세 이상 70세로 보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야곱의 나이가 70세라면 리브가가 밧단 아람 하란을 떠난 지 100년이 된 때예요. 그럼 100년 전 친척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잊혀지지 않겠어요? 게다가 리브가의 친척들은 목축을 합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은 주소가 없습니다. 그냥 어디서 갈지 모릅니다. 근데 저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냥 저 지역에서 있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밧단 아람이 거의 뭐 남한만 할 것 같은데요. 저기 가서 좀 어떻게 찾냐고요. 하루에 30km, 40km를 걸었다고 한다면 한 20에서 30일 정도를 걸어갔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치고 지친 몸으로 정말 서울 시내에서 김서방 찾는 것처럼 그냥 가가지고 그냥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오직 약속은 하나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저기에 무슨 주민센터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일일이 만나면 만나는 거, 못 만나면 못 만나는 거지. 그런데 하여튼 거기 외에는 답이 없다 생각하고 지금 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29장 2절 같이 한번 보죠. 본즉들에 뭐가 있어요? 우물이 있어요. 자, 이걸 그냥 그야말로 우물을 그냥 본 거예요. 뭐 단어가 뭐 대단한 단어는 아니고요. 그야말로 그냥 본 겁니다. 봤는데 우물을 야곱이 판 것도 아니고, 야곱이 뭐 우물을 뭐 이렇게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냥 봤다라는 거예요. 봤다라는 거. 여러분, 이 지역에서 우물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도시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모든 도시마다 뭐가 흘러가요?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여기는 물이 너무 귀한 곳이잖아요. 우물 하나만 있으면요 도시가 형성이 된다는 건데, 보니까 우물이 있는 거예요. 우물이 뭐 찾아가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간 거겠죠. 지도가 있겠어요? 나침판이 있겠어요? 그냥 가다 보니까 우물을 본 거예요. 이건 야곱이 찾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두시고 야곱을 뭐 하신 거예요? 끌어간 거죠. 끌어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사 왔는데 가보니까 교회가 보였어. 이 말은 내가 교회 지은 거 아니잖아요. 가서 보니까 교회가 보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이게 하신 것처럼 우물이 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 읽을까요?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그랬어요. 덮었다가.
양치는 목자들을 만났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에게 이런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시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하란이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도 굉장히 그 메소포타미아의 무역이고 상업이 발달한 도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 도시, 큰 이 도시에 하란이라는 이름을 찾는다는 것 자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냥 묻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요, 이 목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동방이라고 했거든요. 동방의 땅.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란에서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우와, 그럼 라반 아세요? 라반 알아요. 라반을 알아요? 라반 알아요. 그러면 지금 라반뿐이 아니라 라반의 딸 라헬이 이쪽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이게 참 그래요. 이 땅에서 목자를 만나는 것도 대단한데, 목자를 만나서 라반을 알고 있는 목자인데 그냥 라반만 아니까 아니라 그의 집안 딸을 알고 있고 그 딸이 지금 이쪽으로 온다는 것까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이 몰아가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5절, 4절 말씀 같이 읽죠.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그랬어요. 우리 5절도 같이 봤죠.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6절도 같이 봤죠.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벌고 오느니라. 참 하나님이 이렇게 맞추세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신실하십니다.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머릿속에 만나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어도 안 만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십니까? 그건 주님이 맞붙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너 이집트로 가서 나의 백성 끌고 나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자, 모세에게 형이 있다라는 건데 말 못한다고 그랬지 너. 근데 말 잘하는 형이 있잖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가 같이 읽죠.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라고 돼 있어요. 그가 너를 만나러 올 거래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있는데 이미 그곳을 향해서 아론이 오고 있을 것이고 만나면 기쁨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와 아론이 어디서 만나냐면 시내산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 미디안 광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정말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 시내산에 모세가 있고 양을 치고 애굽에 있던 아론이 갑자기 시내산으로 와요.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는 거죠. 거기서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전에 아론을 미시는 거예요. 너 가서 만나. 그리고 만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거죠. 두 정탐꾼이 여리고로 들어가죠. 누구네 집에 들어가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요. 우연인가요? 기생 라합은 누구를 흠모하고 있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상인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소식을 들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누구 집에 들어간다고요? 기생 라합의 꼭 그 집에 꼭 들어가요. 우연이에요? 룻이 시어머니 따라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가서 밀이삭을 주워가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누구 집 밭에 들어가서 주워요? 보아스 밭에 가서 주워요. 그리고 그와 결혼해요. 우연인가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가요. 아버지 심부름을 가는데 도시락 배달하러 갔는데 엘라 골짜기로 갔는데 거기에 누가 서서 소리치고 있어요? 골리앗이. 그리고 그 골리앗을 보는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 의분이 폭발하는 거죠.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다윗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장수가 돼서 하나님께 정계 진출하는 길이 열리게 되죠. 우연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이 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참새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눈에 본즉,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 내가 눈에 보이는 사건, 내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누가 보여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누가 인도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뭐 하라고? 내 사명을 발견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에 자꾸 밟히고 생각이, 그리고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분하고 조용한 이 야곱,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냥 터벅터벅, 여러분 30일을 그 먼 광야길을 걸어서, 그리고 왔는데 우물이 있어서 물이다. 그리고 그냥 별 생각 있었겠어요? 그냥 물 떠서. 그러면 누 어디서 오셨어요? 하란요. 하란요? 라반 아세요? 알죠. 라반을 아세요? 그의 딸도 와요. 여러분,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어떻게 하다 물 마시러 여기 서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진행시켜 나가고 계신 거죠. 저는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를, 저희가 몇 가지 이렇게 야곱의 모습 속에 있는 변화들을 좀 체크해 보고 싶은데요. 야곱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눈 떠보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 속에 진행되고 있는 걸 볼 때 야곱은 어떤 이렇게 변화가 될까? 참, 우리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뭐한 사람?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 것 같아. 말 많이 안 하는 거죠. 누구야 부르면 그런 아이들 있죠. 학교 끝나고 나서 막 설거지하는데 옆에 서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아이들 있어요. 근데 안 물어봐도 와서 해요. 아주 그냥 그런 애가 있어요. 저희 집에도 그런 애가 있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다 해요. 근데 어떤 아이는요, 저희 셋 중에 어떤 아이는 물어봐도 한마디 해요. 애들이 달라요. 야곱은 차분했어요. 조용했어요. 우리 세번역함, 우리 시윤성경도 한번 같이 받아요. 아이들이 자라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들판에 나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조용했어요. 조용하고 말수도 없고 가만히 있는 거, 이런 친구들은 적극적일까요? 소극적일까요? 소극적이죠. 뭔가 일 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좀 계산하는 스타일이 좀 있죠. 내가 괜히 말했다가 이거 내가 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할 말도 안 하죠. 귀한 분들이죠. 일을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 일만 합니다. 남의 일 잘 간섭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것만 합니다. 게다가 야곱은 머리가 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 좋을지 안 좋을지 계산을 늘 하는 친구였을 거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참 재미있게 이렇게 조용하고 잘 참견하지 않고 집안에 있고 그냥 소극적인 야곱이 무언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걸로 바뀌어 나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그가요, 물 기는 목동들에게 가고 그가 와서 먼저 묻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자기가 물어보겠어요? 자기가 물어봄을 당해야지. 그 사람들은 맨날 거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댁은 누구시오? 이렇게 물어봄을 당해야 되는데, 야곱이 아니 본인이 이방인인데 마치 이곳에 사는 사람들 어디서 오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물어요. 도대체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근데 그가 물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굉장히 뭔가 좀 에너지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7절, 8절, 9절까지 같이 읽죠.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지금 이 양은 야곱의 양인가요? 목자들의 양인가요? 지금 너나 잘하세요. 너는 오늘 밤 어디서 묵을 데도 없어. 이 친구는 지금 이게 지금 경황이 없어야 되는지, 그냥 내 서름 때문에 내가 오늘 어디서 자지, 어디서 뭘 먹지, 어디서 물을 마시지, 어디 만날 수나 있을까, 오늘도 광야 길거리에서 잘 수, 이 생각으로 막 염려 속에 그냥 훅 절여져 있어야 될 이 친구가 해가 아직 높으니까
양에게 물을 먹이고 뜯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지금 자기 양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같이 읽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얻기 위해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그러면서 야곱이 남의 양 어떻게 쳐야 되는지, 야곱이 집에 있으면서 양 쳤을 거라 우리가 예상을 하니까 양을 치는 전문가였을 거라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있죠.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가서 우물 아귀에서 뭘 옮겨요? 자, 여러분, 여기서 라반의 딸 라헬과 야곱은 만난 적이 없잖아요.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보는 순간 자기가 뭐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돌이 엄청나게 큰 돌이거든요. 두세 사람이 달라붙어서 옮겨야 되는 돌인데 누가 혼자 옮기는 것 같아요? 야곱이.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됐죠? 갑자기 막 힘이 막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더라. 가 아니고 아주 그냥 그 양은 어떻게 치시는 거요? 자기 양도 아닌데 오는 순간 돌을 막 옮겨놓고. 왜냐하면 저 양떼들이 목이 말라서 왔으니까. 먼저 저들에게 뭐가 필요할지 알아요? 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몸으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본 적이 없죠.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의 약대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물 좀 주세요 한마디에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약대들에게도 뭐 하겠다고? 물 먹이겠다고. 안 시켰는데도 하잖아요. 엄마를 닮았나? 여러분, 은혜가 오니까요, 차분한 성격이라 이런 거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야곱이 남이 뭐가 필요한지가 보여요. 그럼 내가 지금 뭐 해줘야 될지 움직이고 싶어요. 몸 사리지 않아요. 몸 괜히 얘기했다가 괜히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주방에 음식이 남은 것 같은데 한마디 하면 이제 뭐 해야 돼? 남은 사람들은 설거지 해야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조용히 가야지. 아멘. 괜히 입을 벌리는 순간 입 벌리는 분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야곱이 그러고 있어요. 이거 돌 옮겨서 양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고. 야곱이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물을 먹이고 풀을 뜯게 하라. 아까 양들에게 목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순간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도와주세요. 그럼 손발 걷어붙이고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친 몸일 텐데 한 30일 정도를 여행을 한 그 지친 몸으로 그냥 앞으로 소망도 미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리고 문제를 보고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예.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지금 물이 필요해. 양들에게 저게 필요해. 자기 몸을 던져서 하는 거죠.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죠? 아멘? 야곱과 함께 하시죠? 야곱이 하나님 안 떠나죠? 하나님이 야곱 안 떠나신다고 그랬죠? 끝까지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힘쓸 일이 없겠죠? 하나님 나랑 함께 하면 내가 가기 전에 바로 5분 전에 두 사람이 돌도 옮겨놓고 물도 떠먹을 수 있게 해줘야지. 왜 그걸 내가 해? 안 그래요? 알아서 다 해줘야지. 이렇게 만나게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순간 뭐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냐면, 따라서 하시죠. 지금 내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미루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으면 첫 번째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방 청소합니다. 더럽다는 게 보입니다. 더럽다는 게 보입니다. 청소하고 싶습니다. 보는 순간 더럽다. 정리가 안 돼 있다. 치우고 싶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잖아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뭔지 보입니다. 그리고 그냥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의 관계가 더럽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이 사람 미워하고 있고, 이 사람 밀어내고 있고, 이 사람 무시하고 있고, 그런 내 상태가 보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이거 정리해야 되겠다, 이거 내가 빨리 회개해야겠다, 이거 가서 고쳐야 되겠다, 이거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움켜쥐고 내 걸로 가져오고 싶은 게 아니고 나를 치우고 싶고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거하고 있는 걸 내가 깨닫는 순간, 어머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와서 내가 바로 만났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이거 막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이제 나는 그냥 내 배만 두들기면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을 앞에 인도함 받고 싶고 내가 할 일이 뭔지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팔을 막 걷어붙이고 싶습니다. 손해보는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기꺼이 그 돌을 옮기고 싶습니다. 끙끙대면서 두세 사람이 달라붙어서 옮겨야 될 그 돌을 그냥 그 열정이 앞서서 막 내가 혼자 밀어붙이면서라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뛰고 싶습니다. 야곱이요, 조용하고 차분하고 가만히 있고 계산하고 남의 거 움켜쥐고 싶은 이 야곱이 갑자기, 당신들 양떼는 지금 해가 떠 있으니까 물을 좀 먹이고 풀 좀 뜯기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좀 그렇게 뭐 이렇게 참견하고 그러세요? 아니, 그게 좋을 것 같다니까요. 막 일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다운되잖아요. 낙심되잖아요. 힘이 빠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눈앞에 있는 것도 못 치워요. 어떤 것도 손대고 싶지 않아요. 그냥 모든 게 다운이 돼서 가만히만 있고 싶어요. 근데 힘이 생기고 의욕이, 소망이 생기고 막 이렇게 뭔가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나오면 나부터, 내 주변부터, 나 자신부터 뭔가를 정리하고 싶어지는 소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희생하고 싶어지고 섬기고 싶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압니다. 침묵하고 그럴듯하고 이렇게 자기 이렇게 포커페이스 그런 거 안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라헬을 처음 봤습니다. 근데 사내가 와서 결혼도 안 한 여자를 붙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뭐가 깨달아지니까, 주의 은혜가 오니까. 여러분,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한빛교회 와서 은혜 받고 내가 그냥 이놈의 눈물을 주체를 못하겠다. 여러분, 눈물이 다 빠져나가면서 이제 조금 이게 쏟아내는 기간들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감정이 솔직해집니다. 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아직 딱딱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내 죄를 보면서 울고, 남의 죄를 보면서 울고, 남의 연약함을 보면서 울고, 날마다 눈물로 사시기를, 기쁨의 눈물을, 감사의 눈물을,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감사와 감격이 나를 막 인도해 나가시기를. 지금 라헬을 만나면서 이 모른 처음 본 여자잖아요. 그런데 붙잡고 그 서러움도 있지만 인도하신 그 감사, 그리고 고생했던 답답함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토해져 나오지 않겠어요? 갈 곳이 없었는데 이제 갈 곳이 생겼고, 이런 은혜가 감사하고, 만났어 내가 만났어,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평안함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막 분위기가 다른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런 분위기를 바라는 거죠. 아프다고 울고, 감사하다고 웃고, 잘했다고 깔깔대고, 서로 위로해주고, 어떠시냐고, 괜찮냐고, 괜찮아요. 우리 괜찮아요. 그래요. 어떻게 괜찮으세요? 이번에 꼴등했는데 2등 올라갔어요. 어머머머머머, 축하해. 집사님 애기는 어때요? 학교는 갈 것 같아. 이번에 이제 가출해서 들어왔어. 어머머머, 축하. 이러고 굉장히 귀한 은혜들이. 아멘. 요거 작은 거 큰 거 안아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나눠지니까 울고 웃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마음 열겠어요? 내가 이 얘기 꺼내놓으면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계산하고, 그러니까 수군 되면 어떡하지?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나를 뭘로 볼까? 그 울겠어요? 보든 말든 펑펑 우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을 토해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받아줄 공동체가 있기를 바라는 거고,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고, 울건 뒹굴건 그러시라고, 괜찮다고, 많이 있고 우시라고, 나도 그랬다고, 우리 그 보듬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뭐하죠?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죠. 자,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한테 알렸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기의 여동생, 그죠? 고모죠, 고모. 리브가의 얘기를 라헬에게 많이 했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그리움에 사무쳤던 얘기를 이미 다 해서, 라헬은 고모에 대한 이야기, 만난 적도 없고 만난 적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아쉬움, 그 가슴 타는 애절함이 있는 라헬도 우리 아버지가 말했던 바로, 그러면서 이제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달려갈 때 어떻게 달려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겠어요? 라헬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기니 할 말이, 이렇게 하겠어요? 빠빠빠빠빠빠빠 막 우당탕탕탕탕 되면서 뭐 왜 만났어 뭘 만났는데 고모 아들 그게 누군데? 고모 아들이 있어,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얼마나 격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라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뭐 해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그리고 영접하여 그를 안고 입 맞추면서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뭐하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이야기들을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계산해야 될 사람인데 이야기가 터지, 은혜 받으면요 주절주절 얘기합니다. 저는 가끔씩 신방할 때 이런 얘기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요, 막 이러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잖아요. 마음이 열리면요 속에 있는 얘기까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속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꺼내놓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이 이게 은혜를 진짜 은혜 받았어요. 야곱이 속에 있는 얘기 하기 싫어. 처음 만나요. 지금 처음 만나는 삼촌 라반한테 제가요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대요. 주님이 나 만나주셨고요 막 이러고 속에 있는 얘기 다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야기가 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내가 속에 있는 거 다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의 목장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죠. 자, 그런데 참 재밌죠?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뭐 했냐면 일을 합니다. 정직하게 오픈했다라는 거. 5번까지. 뭐 때문에 일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일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일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일하면.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 14절 같이 봤죠.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손주들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죠. 사랑하죠. 아멘 할 뻔했어요. 지금. 엄청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아들 낳지 않고 바로 손주를 낳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너무 예쁘니까. 아들 때하고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 애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저도 안 낳아서 몰라요. 근데 어른들이 그렇게 표현하세요. 이거는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손주는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주가 와서 오면은 너무 반가운데 가면 더 반갑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손주도 적당하게 있어야지. 이것들이 한 달째 있네. 놀러를 갈 수도 있나, TV를 볼 수도 있나,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나, 이것들 때문에. 너무 반가운데 가면 더 있어도 막 윗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더 있어도 어서 가. 너무 좋은 거예요. 라반이 가서
야곱을 막 얼싸안고 어서 오라고, 너는 내 자녀라고, 밥을 먹자 그러는데 한 달째 밥만 먹어. 얼마나. 여러분 물론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니까 지금 품삯을 계산하겠다 그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품삯 안 주잖아요. 준다고 해놓고 안 주는 사람 엄청. 그러니까 야곱이 계산하는 머리가 있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계산하는 사람을 붙여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속이잖아요. 자식이 철저하게 속여주죠. 그래야 내 죄가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거물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라반이라는 거물급이. 사실은 야곱은 지금 막 은혜를 받았다고 막 이런 사람 없다고 막 이러고 좋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빨이 아직 드러나지 않는 거지. 지금 발톱을 숨기고 있거든요. 곧 나와요 이제 이 발톱이. 그러니까 너무 막 그러지 마세요.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라반이 이제 사실 기다리고 있거든요. 라반이 엄청 계산 잘하는 사람이죠. 딱 보니까 야곱이 일을 잘해요.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바로 뭐라 그래요? 품삯 챙겨줄게. 무슨 얘기예요? 계속 데리고 있겠다는 얘기예요. 계산이 되니까 어디 갈 곳은 있나? 이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품삯 챙겨줄 테니까 계속 있게. 이러지.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일을 잘했다 못했다? 엄청 잘한 거예요. 나 잘해주니까 대굴대굴 뒹굴지 않았어요. 나 편안하게 해주는 집이니까 적당하게 하지 않았어요. 같이 고백해 볼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절대로 적당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적당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 없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요, 뭔가 할 때 적당이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절대 물질적으로 메마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자녀가 좀 메말라서 그러지 군대를 동원시키고 우물을 파면 다 펑펑 열리고 막 소득의 100배를 얻고, 야곱은 빈털터리로 갔다가 나올 땐 거부가 돼서 나오고. 이 사람들이요, 이 노동에 대한, 경제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부분들은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이들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삶에 메마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뭐 가진 게 없었잖아요, 야곱이. 그런데 들어가서 가진 게 유일하게 뭐가 있었냐면 기름통이 있었는데 그 기름통을 베델에서 어떻게 했어요? 도리한테 다 부어버렸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진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거부가 되게끔 이끄세요. 야곱은 그런 기질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리라. 나에게 주어진 거 절대로 적당하게 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일터에서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절대로 일터에서 예수 믿는다고 티를 많이 내지 말라는 거예요. 수요 예배 가야 돼요.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엄청 피곤해요. 좀 자야겠어요. 지금 회의 있는데 목장 예배 가야 돼요. 죽이고 싶죠. 저런 것들이 이런 티내지 마세요. 부지런함으로 말하세요. 성실함으로 말하세요. 땀과 눈물로 말하세요. 교회 다니는 거 티내면 안 돼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깨끗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성실하지? 저 사람은 왜 모든 얘기를 다 들어주지?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어. 근데 입에서는 끊임없이 막 찬양을 하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일은 안 끝내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발 일터 들어가면 침묵하고 일하세요. 품삯을 얼마나 줄까요? 그쪽에서 막 난리가 날 정도. 그 다음에 시작해야 돼요. 삶으로 말하지 않는 복음은 이제 너무 힘들어졌어요. 전단지 나눠줄 수 있어요. 전단지 나눠주면 받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또 야곱에게 있어서 참 이게 마음이 열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랬어요. 외삼촌은 뭐라고 했냐면 돈을 얼마를 줄까 그랬더니 돈을 택했어요? 사람을 택했어요? 사랑을 택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얼마면 되겠니? 난 사랑이 필요합니다. 으아! 야곱이요, 이게 여기 열리니까요, 머리 쓰는 친구니까 이게 얼마를 받으면 1년에 이 정도 받아가지고는 양을 몇 마리 사서 이 막 계산을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필요 없다고. 난 라헬이면 된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속은 거죠, 그죠? 7년 동안의 연봉을 이제 모든 걸 다 토해놓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라반은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일을 너무 잘해. 야, 이 친구, 야, 데리고 있으면 엄청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글쎄요. 네. 혹시 이제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다 연애하셨죠, 그죠? 세 분만 연애를 하셨군요. 전부 중매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다 중매 결혼하신 거예요.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신 거예요, 그죠? 네, 아멘. 근데 사랑을 하게 되면 시간이, 연애를 하려고 만나려고 하면 이 시간이 길게 느껴지세요? 짧게 느껴지세요? 안 만나는 시간이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떨어져 있어. 그럼 떨어져 있는 뭐 한 3일이 있으면 3일이 여러분 짧게 느껴지세요? 길게 느껴지세요? 길게 느껴지잖아요. 저도 지금 이 본문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길게 느껴져야 되는데 7년 기다리다가 야곱이 죽었더라. 애가 타가지고 막 거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다려? 막 6년 6개월 기다리다가 막 심장마비로 그냥. 근데 어떻게 며칠 갔다가 이 표현은 뭘까? 이런 또 고민도 해봤어요. 굉장히 막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나 빨리 만나고 싶은데? 이러야 되는 거 아닌가? 나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이 표현이 맞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7년 동안 며칠, 이게 무슨 표현일까? 저도 좀 고민하고 좀 찾아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또 해봤어요. 7년을 내가 기꺼이 노력하고 기꺼이 내가 시간을 바칠 시간으로, 내가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릴 시간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7년 기꺼이 가. 나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 그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 희생할 수 있어. 여러분도 그 다이아 반지를 주기 위해서 기꺼이 통장도 막 깨버리고, 아멘. 기꺼이 내가 할 수 있어. 나 그거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 나 포기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나 포기할 거야.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어.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남의 것 갖고 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희생, 포기, 섬기는 거, 내려놓는 거, 거리 먼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계산해서 얼마를 가져올까? 얼마를 더 챙길까? 내 몫을 얼마를 더 챙기면 가져올, 이거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오늘 이렇게까지 아무 돈도 받지 않고 7년 동안 나는 마음껏 그를 향해서 나를 던질 수 있어. 그 여인을 위해서라면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통곡하고 울고 이야기하고. 사람이 이렇게 바뀌나? 그 시편의 그 구절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직 몇 편인지는 내가 못 찾았어요. 근데 그런 구절이 있어요. 사랑은 하면은 예뻐져요. 무슨 아가씨도 막 그런 시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당신의 은혜가 임하니까 뭔가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내 일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몸으로 말하고 싶고, 절대 나를 아끼고 싶지 않고, 나를 막 희생하고 싶고, 나를 던지고 싶고, 정직해지고, 솔직해지고,
담대해지고 뜨거워지고 사랑이 뭔지 알아지고, 여러분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해서도 뜨겁게 사랑하고, 여러분은 더욱더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요. 여러분의 부부가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의 부부가 힘드시더라도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 다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어버릴 각오를 해버리시고, 내가 오늘 여기서 순교해버리겠다, 내가 오늘 이 아멘하고 아멘 오늘 그냥 끝내버리겠다, 인생을 그냥 천국 간다 내가 오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뜨거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하도 여러분들이 뜨거워지지 않으니 야곱이 바뀌고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서 날 떠나지 않는구나, 갈 곳도 없는 나를 날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 순간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열리니까요, 뭐가 소중한지 돈 찾지 않잖아요. 사랑을 찾잖아요. 희생하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막 내어놓고 싶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열어주시길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릴 때마다 내 속에 그 거룩함과 아름다운 자세들로 이 모든 걸 감당할 힘을 또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